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는 116쪽입니다. 책자는 116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또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안 되는 것에 계속 포커스해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물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부정적인 것을 계속 내가 관둬야지 뭐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좋은 습관이 내 안 좋은 것을 점령하면 그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결심해서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 주시는 그것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갖는 이 죄된 성품이 갖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해보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인 것, 몸에 아주 배게 만드는 것. 열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열매는 선물로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기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나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열매는 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 나무를 심고 몇 년이 지나야 처음으로 열매 맺는 과실나무도 있습니다. 아닌 것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어떤 경우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원하는 것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가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죠. 서로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대의 것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편한 건요 자꾸 게을러지는 거잖아요. 잠언서에도 보면 좀 더 자자, 그거는 뭐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육체가 하는 소리예요. 좀 더 자자. 거기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됐잖아요. 손을 모으고, 여러분 누가 이불을 제끼면 손 모으고 그냥 또 꼬부리고 또 자고. 좀 더 자자는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몸을 쳐서 깨우고 기도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저절로 되면 신앙생활처럼 세상에 편한 게 없게요.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치고 시간을 할당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경이 너무 잘 읽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아직 다 잘 안 되는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죠. 음악이나 미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물론 특별한 사람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이 돌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다 포기해 버리는데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돌파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 가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묘미를 경험하고 또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에서 계속 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월요일부터 함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그 묘미를 맛보기 시작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몰입하는 묘미를 맛보아야만 그 다음에 점점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몸이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시간도 다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가 원하는 것만 쫓아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게을러져요. 신앙생활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하면 율법을 넘어서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눈물이 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처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안과적으로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포인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쫓지 않는 육체, 성령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하지 않을 때 육체의 죄된 성품을 쫓아 해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대표적인 것 골라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재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육체의 일은 분명히, 육체가 원하는 바는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허색, 이거 주로
성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전부 그 성적인 방종, 성적인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성적인 범죄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세상에서 오래를 사셨기 때문에 다 듣고 읽고 그렇게 하지만, 성적인 범죄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육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명예, 성적인 범죄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높아도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위,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더한 경우도 많습니다. 교묘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신문에서 본 것처럼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 경찰이 그 가톨릭의 그 세 번째 높은 사람을 체포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호주 경찰인가요? 이렇게 체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그 현장을 급습했을 때 일어났던 일은 마약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신문 기사가 기가 막힌 게요, 동성애는 범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체포할 수 없고, 세상법으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동성애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약과 더불어. 그래서 마약 복용죄로만 체포를 했다는 거죠. 그 표현을 동성애 난교 파티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남성들이 다 그 가톨릭 교회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일들이,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범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적인 범죄, 교육 많이 받았다고 예의 범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상관없습니다. 육체 소욕에 넘어가면 그것을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늘 내 그 영향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의 대통령, 유명한 법관들, 한국, 미국, 유럽 상관하지 않고 다 똑같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사람의 육체적인 죄들은 자기 육체 편한 대로 가면 성적인 방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종교적인 범죄예요. 종교적인 범죄.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따라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숭배하는 신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 주술, 술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고 세상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주술, 영어로는 소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설이라고 하는 주술은 뭐냐면 악령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 숭배교라든지, 또 우리 한국으로 보면 무당, 신을 내리게 하고 악령으로 힘을 받아서 악령으로 인해서 그 얻은 힘으로 점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전부 소설이 주술이라는 거예요. 주술. 세상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그 얼마 전에도 그 한국의 기사를 보니까 요즘 세상에 있는 비신앙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생에서 네가 좋은 일 했나 보다,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그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예를 들면 뭐가
잘 되는 거라면 전생에서 우리가 뭐 잘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비신앙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그 환생설,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난 과거에 뭐였어 뭐 이런 거. 그 어디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한국의 어느 방송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사에서 봤어요. 최면을 걸어놓고 당신이 과거의 전생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옛날 전생에서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라, 뭐 이런 프로그램을 TV에서 공영방송에서 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 다 굉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다 거짓 악령이 그렇게 하는 일 아니에요. 마치 이 세상에 환생하는 것처럼,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서 또 살고, 뭐 그런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최면 걸어놓고 옛날 자기 전생에서 당신이 뭐 했는지를 기억해내게 만드는,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 악한 영의 술수에 따라서 하는 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쫓아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인간관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 속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소욕은 원수 맺는 것. 원수는 나에게 잘못하면 그 다음에 난 너 죽을 때까지 안 봐. 너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분쟁, 뭐 당연히 원수 맺는 거의 결과로 오는 일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없는 일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배만 아프면 좋겠는데 배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만 아픈 것으로 끝나면 그냥 괜찮겠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든지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거.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것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outrage라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화가 폭발했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왜 화가 그렇게 폭발해야 되는지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속에 활화산인데 폭발하면 속에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그마 근처에 가면 다 탑니다. 다 돌덩이가 됩니다. 그처럼 그 분노를 맞으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식구들 간에도 다치고,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다 깨지고 다치고 뒤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그 육체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속에 뭐 우리 그 동양 의학에서는 속에 가슴에 화가 있다고 그러죠. 불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그 마음에 그런 화가 있어서 폭발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죠. 또 그 육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당짓는 거예요. 내 편만 하는 거예요. 내 편만. 우리 보통 우리라는 경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우리라는 경계에 벗어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스타일.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남이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뭐 엉터리로 하고 다 되는데, 이 우리 바깥에 벗어나면 잘해도 다 안 되고 눈밖에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그게 아니죠. 서로 다르지만
성령의 일은 담을 허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종 간에 계급 간에 담을 헌 것처럼 담을 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과거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만나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만나서 관계를 잘 맺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하는 거고요. 또 투기도 시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음주의 문제예요. 술 취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방탕하는 거. 방탕하는 일.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것. 최근에 한국의 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청문회 할 때도 술 취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음주운전의 면허 취소나 혹은 감옥에 갈 정도가 됐는데 그것이 무마된 것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한참 옥신각신하고 그런 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술 취하고 나 필름이 끊어졌어 난 몰라 그러면 다 그냥 그래 너 술 취해서 그냥 필름이 끊어졌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스타일로 많이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취해서 그 다음에는 술 취해서 하는 거는 나는 상관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많이 용인됐는데 그거는요 방탕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것이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과거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하면 술을 하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절제하실 수 있습니까? 요까지는 안 취하는 거고 요다음부터는 술 취하는 게 여기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로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그리고 많은 알코올 중독은 독한 술을 우리가 말하는 독한 술을 먹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술을 끊임없이 먹는 것 때문에 중독에 걸린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와인 이런 거 도수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달짝지근하니까 홀짝홀짝 반주와 더불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알코올릭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릭 되는 게 내가 다 절제해서 다 안 되면 세상에 알코올릭이 없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씩 그게 누적이 되어서 그게 몸에 배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로서리 신방을 새벽에 간 일이 있어요. 새벽에 6시에 문 열 때 그 가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6시에 가는데요. 문 열기 전부터 이렇게 흑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줄을 서요. 문 열고 가게 캐시 레지스터 오픈하고 아침 그 짧은 시간에 10분씩 6시에 만약에 열면 한 10분씩 깜깜할 때 들어와서 한 10명이 오면 9명은 술을 사는 거예요. 술을. 아침 6시예요. 물을 사고 콜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술 한 병 봉다리에 담아서 가기 위해서 문
다쳤는데도 줄 서고 기다렸다가 오면 처음 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새벽을 기다려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서 술을 사야 되는 그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한번 필이 꽂히면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잠을 못 주무시겠잖아요. 다음 편이 궁금해가지고. 아이들도 게임을 하면 그 다음 그 게임을 계속 해야 돼요. 재밌는 거를 하면 거기서 딱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 하지만 어른은 또 다른 중독이 있잖아요. 드라마 중독, 인터넷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다 육체적인 욕심, 그러니까 sinful nature,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 일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각성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지 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해야 됩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신앙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구역, 선교회 그런 모임이 중요한 것이요, 같이 부족한 것을 쉐어링하고, 여러분 선교회나 구역 모임에서 나 잘한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들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어려운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 혼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혼자 가만히 놔두면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나 혼자 기준이 없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육체 소욕을 이기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육체 소욕 때문에 넘어지고 죄된 습관 때문에 넘어지고 가라앉고 뒤로 물러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내 몸에 채워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끊고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는 일이에요.